오늘은 동성애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성애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과정이 어떠했을까? 물론 우리는 후세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만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여러분도 익숙히 들었을 수 있고 또 따로 그 책을 읽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일목요연하게 동성애가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어떤 매스컴의 영향과 그 널리 분포되어 있는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에 의해서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동성애는 편만하게 펼쳐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류사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에 가면 두 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두 개의 동상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 독재자를 죽인 두 남자의 동상이에요. 한 사람은 아리스토게이톤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르모디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개의 동상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주는 그 의미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시작은 아테네라고 그리스라고 알고 있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발점이 됐던 이 두 사람, 아리스토게이톤하고 하르모디오스. 근데 참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아테네의 참주라고 하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참주가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입니다. 독재자였어요. 정말 잔인한 독재자였고 정치를 피로 물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은 독재 정치의 공포에 떨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습니다. 하모르디오스라는 아주 예쁜 미소년이었어요. 미남 청년이었습니다. 이 히파르코스가 하모르디오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애를 하죠. 나하고 동성애하자. 그런데 이 하모르디오스가 거절을 합니다. 누가 지금 제안을 한 겁니까? 왕이 제안한 겁니다. 근데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모르디오스가 생각을 합니다. 아, 얘가 마음을 쉽게 안 여는구나 해서 시일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구애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하르모디오스에게는 동성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리스토게이돈이라는 사람인데 아리스토게이돈은 중년의 남자였고 하모르디오스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었던 히파르코스가 자기의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 왕으로서 고난을 가지고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하르모디오스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이 여동생에게 어느 행사 때 대표적인 꽃을 나르는 일을 시켰어요. 이 왕이. 그런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수많은 아테네 시민이 있는 앞에서 하르모디오스의 여동생을 너는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꽃을 들 수 없다라고 모욕을 줍니다. 당시 아테네 시내에서 처녀가 아닌 처녀이지만 처녀로 알고 있었는데 처녀가 아니라는 모욕을 당하게 되면 이 여자는 인생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 하르모디오스가 동생이 이런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하르모디오스가 자기 남자 게이였던 아리스토게이돈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남겨놓고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왕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왕이 히파르코스가 아테네 여신 축제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리스 안에 왕이 움직일 때는 칼을 든 사람들이 왕 주변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테네 시민의 당시의 그 축제만은 무기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리스토게이토하고 아모르티스가 결심을 했냐면, 이때 왕을 죽이자, 원수를 갚자 해가지고 축제일에 왕을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르모디오스가 왕을 죽인 사람으로 잡혀서 척사를 당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젊은 청년이. 그리고 아리스토게이토는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이때 그 히파르코스의 그 동생이 있는데, 그 히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형 대신 이제 참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하게 됐어요. 이 아리스토게이톤을 잡아다 놓고 왕을 죽인 암살범들을 전부 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이 아리스토게이톤은 연인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히파야스를 갖다 모욕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게이톤하고 하모르디오스가 그 당시에 다 죽었어요. 이것은 치정극입니다. 치정극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걸 다 알아요, 아테네 시민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테네 시민들이 다 알지만 이 두 사람을 영웅화시킵니다. 독재를 끝낸 독재자를 죽인 영웅으로 탈바꿈시켜서 이 두 사람의 동상이 아고라 광장에 있는데요. 그 다음 참주를 맡았던 이 히파르코스의 동생인 히파야스가 참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도 독재를 했어요. 형이 죽은 지 4년 만에 아테네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아테네가 민주주의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아테네 민주주의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독재와 싸워서 됐다고 후세 역사가들은 얘기를 해요. 그 독재자가 바로 히파르코스와 히파야스, 마지막 독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죽인 사람이 두 사람이 동성애자였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의 찬란한 민주주의를 시작하게 만든 사람들이 동성애자였다. 그리고 그냥 쭉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당시 BC 514년이었는데, 그러면 BC 100여 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세 사람은 전부 동성애자였고 동성애 찬양론자들이었어요. 예, 어느 책에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성애를 혐오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아리스토텔레스 추종자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내용이고, 물론 정확하게 무슨 문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증명할 길은 없지만, 당시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맥을 잇는 철학의 기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상이었어요. 그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동성애에 대한 옹호적 차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한 나라에, 그것도 철학의 근거지에서 시작될 수 있었을까? 크리스천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지금부터 우리 크리스천들은 동성애 역사에 대해서 어떤 시작을 해야 되나, 사고에. 그 부분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렵과 채집, 그리고 사냥을 통해서 식량을 구했던 인류가 이제 정착을 시작을 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일조량이 필요하죠.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토지가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해요. 농사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정한 장소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물이 많고 일조량이 좋으며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고 좋은 땅이 있으면 수확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많아지는데 누구는 노력을 해도 저만큼 안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좀 저렇게 수확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그때부터 정착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소유의식이 생깁니다. 내 것. 정착을 하니까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만나서 훌륭한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양산해내는 그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사유재산을 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필요한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노동력과 토지는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조량과 물은 하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뭔가 하늘에서 도움을 줘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람을 갖기 시작하죠. 하늘에는 비를 내려줄 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길 기다리는데 열심히 뭔가 기도하고 바라고 물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그래서 하늘에 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조량을 대줄 수 있는 태양, 비를 내려주는 신,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으로 이어지고 그게 신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땅과 노동력. 뭐가 생길까요? 전쟁이 생깁니다. 전쟁을 통해서 땅을 확보하고 패전국의 사람들을 그 땅을 경작할 노예들로 삼습니다. 정착을 하면서부터 인간은 사유재산이 생기고 노동에 대한 전쟁이 생기고 이런 개념 속에서 살기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대로 돌아가 봅시다. 에덴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비 균형이 깨집니다. 남자들이 전쟁을 했죠. 여자들은 전쟁하지 않았죠.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여자들만이 많이 남아요. 성비가 깨지죠. 인간은 세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인간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견딜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필요한 것들이죠. 이게 불필요한 것들이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해졌습니까? 에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필요해졌습니다. 성비가 깨지니까 거기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육신의 정욕을 채워야 되죠. 여자가 여자끼리.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에서는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바가 에덴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가도록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인간의 세계를 구축해냅니다.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천재지변이 있고 화산이 터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에덴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셨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와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지지변, 모든 자연재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에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계획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저주를 받아,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루고 있는 게 동성애이기 때문에 이 국한시켜서 동성애 쪽으로만 얘기를 해보죠. 전쟁을 통해서 인류는 끝없이 전쟁을 해왔습니다. 성비가 깨지고 이상한 일들이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에덴 밖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의 시작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꾸 이상한 것, 이상하게 성경을 차용하고 그래서 퀴어 신학이라고 해서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거기에 동조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은 에덴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에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렇게 시작된 곳에서 동성애는 시작이 됐던 거죠. 모든 죄의 항목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신을 바래고 신을 만들어내고 하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일반 제가 그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종교를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책 중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최고의 신이 제우스죠. 기독교 최고의 신,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맥락 없이 최고의 신이라는 개념으로 제우스와 하나님을 비견해 놓았던 것을 제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우스가 어떻습니까? 제우스는 어떤 신이었죠? 제우스는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그리스 사람들이 신으로 모셨던 제우스는 아주 천연적인 동성애자였고 양성애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우스가 그 연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 연인입니다. 가니메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라는 신은 근친상간 동성애 아주 굉장히 난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난잡한 신이었습니다. 인간은 동성애에 대한 욕구, 근친상간에 대한 욕구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우스라는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합리화하고 그러한 것들을 뭔가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최고의 신이에요. 그게 제우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웅으로 TV나 영화나 힘이 좋은 영웅으로 묘사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헤라클레스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영웅으로서 싸움을 하러 다니고 뭔가 악한 존재를 물리치고 할 때 항상 데리고 다녔던 미소년이 있었어요. 힐라스라고 하는 미소년이 있었어요. 전형적인 동성애자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이런 데서 그런 게 표현이 안 되죠. 영웅으로 남아야 되니까요. 그리스 신 중에 아폴론 신이라고 있습니다. 아폴론 신은 히아킨토스라고 하는 동성 연인이 있었어요. 신들이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그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인간이 동성애에 대한 욕구를 신들도 그렇게 한다는 합리적인 동기부여를 받기 위한 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동성애에다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 몸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신이 개입하는 일들이에요. 신이 개입해서 이런 식으로 동성애에 대한 욕구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낸 것이 그리스 신화의 동성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소크라테스가 알키마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죠? 제자가 있었지요. 이 알키마데스는 평생을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적 깊이와 그 깊은 내면의 시면에 갖춰져 있는 소크라테스의 그 정신적인 파워를 자기가 같이 소유하지 못함을 평생 괴로워했다고 해요. 소크라테스의 동성애 여인이었던 알키마데스는 평생을 죽기 전까지 소크라테스를 추종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플라톤,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여성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미완성적인 존재, 가치를 부과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에 대한 가치 추구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교합하는 이유는 애를 낳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들이 가치 있게 여겼던 건 정신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와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여자와 동침하면 고작해야 사람을 낳지만 동성 간의 사랑은 내 자아와 내면의 안정과 완성을 가져다 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플라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기억나시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을 하고 이제 더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 전쟁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이 헤파이스티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어요. 알렉산더는 그때부터 모든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잃고 무너집니다. 이 헤파이스티온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알렉산더의 동성애 연인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부인도 둘이나 있고 자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파이스티온과 함께 전쟁에 함께 나가서 같이 싸웠고 같이 동침을 했고 전형적인 동성애 부하이자 연인이자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파이스티온이 죽어요. 얼마 안 있다가 이 헤라클레스도 죽습니다. 알렉산드로스도 죽습니다. 이렇듯 당시의 동성애는
뭔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좀 이상한 형태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렇습니다. 훌륭한 선배의 그 선배에게 배우는 제자, 그 선배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그와 배움을 받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수업료식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승에게 갚는다는 의미로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던 것입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볼 땐 이상하죠. 이게 에덴 밖의 인간들의 육신의 정욕의 한 측면입니다. 그리스에서 동성애가 주로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체육관입니다. 그 체육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의 체육관, 짐나지움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남자들이 모두 탈의를 합니다. 그 멋있는 근육,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동성애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체육관이었어요. 거기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듯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성애는 어떤 에덴에서 나와서 인간의 욕정과 욕망에 의해서 시작된 바탕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나 비행기나 팩스도 없었습니다. 지역마다 특이하게 어떤 지역에만 이 동성애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대 중국 역사를 읽어보면 이 동양에서도 상당히 많은 동성애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지웅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술주자, 그다음 연못지자, 고기육자, 수풀림자.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라는 사람이 여러분 달기하고 같이 이렇게 중국의 한 역사를 한 나라를 망해버린 그 역사를 읽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주지웅님의 웅님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연못에다 술, 정말 중국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아주 가치가 있는 술을 거기다가 배를 띄울 만큼 술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정말 그 숲을 이룰 정도로 고기를 매달아 놓고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중국에서 차출한 아주 예쁘고 잘생기고 한 남녀를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거기다 풀어놓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성애, 양성애 모든 것이 아주 난잡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중국의 역사예요. 중국의 역사 속에 하나 있었던 거예요. 또 중국에 이런 뭡니까? 주나라 상나라의 주왕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한 황제, 여러분 한 황제는 누구죠? 한 무제를 얘기합니다. 한 무제. 한 무제도 아예 왕실에 동성애자를 데려다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공공연하게. 한 무제는 훌륭한 황제로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물론 훌륭한 황제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들도 역시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한 무제뿐만이 아니라 한 성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성제라는 사람에게는 동성애 장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방이라는 사람과 동성애 여러 가지 행함을 사기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난잡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스, 유럽뿐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그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만연돼 있을 때, 오늘은 동성애만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 그 만연된 죄 속에 동성애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 국가 하면은 얼마나 그 뭐라고 그럴까, 금욕이 강하고 그런 쪽으로 굉장히 그 아주 탄압이 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우리가 베르베르 왕조에 무하마드 5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할렘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원래 할렘이란 것은 왕이 자기의 그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한 하나의 별장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왕이 보기에 참 예쁜 여인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수시로 자기의 그 성적인 욕구를 푸는 장소를 할렘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무하마드 5세는 할렘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여자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600명의 미소년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예 그 아랍 쪽에서의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황제 자체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것은 이미 공공연한 것이 돼버린 겁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참 그 희한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느닷없이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공공연하게 그런 일을 행했다면 이미 일본도 많이 그런 것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막부를 열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손자가 있어요. 3대죠 그러니까. 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에미치 쇼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대놓고 동성애를 즐겼던 사람이에요. 일설에 의하면 행차를 나갔다가 길에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미소년을 보면 그 자리에서 잡아다가 동성애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연돼 있었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이미 만연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유럽의 귀족들은 어떤 일들을 유럽의 귀족들 역시도 동성애를 상당히 즐겼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 어느 한정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온 인류가 다 이 영역의 죄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죄들을 범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이 죽이라 명한 죄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이 세상에 동성애만 퍼져 있습니까? 간통은 어떻습니까? 살인은 어떻습니까? 에덴 밖에 나온 인간들은 하나님이 죽여라라고 하시는 그 범죄들을 다 이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벌어질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주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낸 결과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린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 명하신 그 범죄들 중에 하나인 동성애가 지금 이슈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은 이러한 그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가 아닌 것으로 자꾸 하려고 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진 존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이 죽이라 명하신 그 죄악들을 죄가 아닌 걸로 하나씩 인간들의 논리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낄 때 혐오감을 갖죠. 혐오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쪽으로 가지만 일반 사람들은 동성애를 행하지 않는 분명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욕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동성애가 인류의 혐오로 낙인이 찍히고 혐오로 돌아서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동성애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시대가 바로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 국교로 삼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동성애는 혐오적인 행위로 돌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신교와 천주교 모두에게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람도 동성애자였다는 주장을 해요. 물론 알 수 없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일생 동안 괴롭혔던 문제가 성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계에서도 이런 얘기는 하기 쉽지 않겠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들을 다 우리가 객관적이고 우리가 주관적이고 우리 형편에 맞는 적합한 그런 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거를 갖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고려할 여지가 있다. 야, 신학도 퀴어 신학이라고 따로 있대. 아니죠. 이거 아니죠. 우리는 모든 기준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면 에덴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형상화하고 실현을 시키시는 구체적인 장소가 에덴이었기 때문에 우린 거기로 가져가야 돼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악들에 대한 기준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그분이 왜 우리 삶에 주권을 가지셔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제 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시대의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얘기 나눌 텐데 제가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제 사무실을 누군가 노크를 했어요. 아주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평소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녀를 두고 그리고 기대를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사역을 했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무겁게 앉아요.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야? 기도 제목은 많이 있죠. 사람마다. 근데 처음으로 제 앞에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우는 친구였어요.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기도해온 제목이랍니다. 이것이 없어지도록.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커밍아웃 한 친구를 만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한테도 원칙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체적인 대화를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더 엄밀히 얘기해 볼까요? 이질감을 느꼈어요. 도대체 이 목사는 모든 동성애자들 중에서 크리스천들 그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이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가 평소에 뭔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저쪽 구석에 기도하면서 엉엉 울어요. 매번 울어요. 그래서 야, 참 영적으로 민감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당시에 저는 아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질감뿐이었어요.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도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동성애자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동물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이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존재하지 말아야 돼요. 옳은가?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향한 크리스찬의 시선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 참 고민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